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컴퓨터 학생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태풍이 왔는데 여러분은 별 피해 없지요?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오늘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돼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가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매주 이 주일 하늘컴퓨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9월달 생명의 삶 본문이 8월달 로마서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컴퓨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처방전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신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처방전을 만들어 주시죠. 내가 혹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으면 이 감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한 장의 처방전을 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죠? 네, 맞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에게 처방전을 드리면 이 의사 선생님이 주신 처방전의 내용에 똑같은 내용을 해서 뭘 만드는 거죠? 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어디 아플 때 그 아픈 증상을 고쳐줄 수 있는 혹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처방전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방전에 적힌 내용대로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그 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편지이지만 그 편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처방전에 기록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 처방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한 상태에서 그 후에 남아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이 유다 땅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이 바벨론으로 다 끌어갔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유명했던 왕족들, 귀족들, 귀인들, 부자들, 쉽게 얘기해서 이 레드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지금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지도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수사까지의 거리는 1400km였습니다. 여러분 1400km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한 900km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 번 더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다들 포로 상태에서 끌려서 갔습니다. 몇 달 동안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떠나서 이제 거리를 지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유다에서 이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알고 있듯이 지난주 공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짜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지난주 공과 열심히 한 친구는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라며 거짓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짜 메시지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곧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조금만 견디면 이 어려움이 너희들에게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짜 평안, 가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본문 2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들을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그들의 메시지가 또 바뀌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들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허황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남아있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처럼 너희들 곧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 그곳에서 오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마음을 잡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맞이해서 먹으면서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거기서 번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에 매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 기다리면서 마냥 내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간이나 사이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신천지만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이 곧 찰 것이니 너희의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가정도 또 학교도 직장도 사업도 다 포기하고 신천지 활동에만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9장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그냥 정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자신의 나라였던 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그곳에 어쨌든 간에 70년 동안 있어야 될 것이니 그 땅의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임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임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국민이고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국민이고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법과 규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막 살아도 돼.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돼. 이것은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세상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막연하고 허황된 기대를 품고 현실 도피적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는 이들의 온전한 태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학원 가운데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하늘 꿈도 선생님들 되기를, 또 귀한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에게 현재의 고난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이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은 절망이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지라고 하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지만 나의 심판이 끝나게 되면,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는 다 다시금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회복의 복음, 회복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 희망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됨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그냥 성취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굳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이 펼쳐지는 역사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혼자서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야,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해봐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참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혼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현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해꿈터 학생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월 이후로 지금 9월달까지 근 8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특별히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한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학원,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우울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 참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하늘꿈터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완전히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멸망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늘꿈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학교와 또 학원과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바꿔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이 주어졌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처방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재앙이 아닌 희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일금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